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은혜가 꽉 찬 듯한 느낌이 들지요. 이런 날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지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찬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느낀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도 더 은혜롭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하냐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딸이 있는데 이들은 늘 어떤 사이냐면 좋은 친구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딸이 갑자기 아빠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책 가는 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딸이 아버지에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딸이 아버지를 위한 예쁜 이 그림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를 놓은 것들을 가지고 신발을 아버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들어 주니까 아버지가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였다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지만 다음부터 내게 슬리퍼를 주고 싶으면 사도록 하렴. 나는 내가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보다 너를 원한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화려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이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이 죄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힌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주신 사랑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정말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사람들이 평안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말 한마디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제가 요즘 유튜버 쪽에 조그만한 것들을 하나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아빠를 마중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너 왜 나왔어 그럽니까? 아니면 안아주겠습니까? 안아주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기를 생각해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죠. 정말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먼저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씩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느냐? 첫 번째는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들을 구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넘어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간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인간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인성을 쓰신 하나님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편하십니다.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또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내부에 있는 모든 상처 이런 것들 똑같이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구분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살며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거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나요? 거부했나요? 거부했습니다. 가장 영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주고 하나님의 품성을 다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거부하는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영적인 존재였지만 그들 또한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또한 우리 또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가끔 가다 놀라는 건 아이들이 말할 때 욕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욕을 하냐 그러니까 그 부류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에 그냥 사는 존재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한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두 개의 한자가 있습니다. 둘 다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위자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자는 할 위자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위자는 거짓 위입니다. 여러분, 뭔 차이일까요? 글자가 별 차이 없어 보이지요? 거기 앞에 뭐가 들어가니까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할위는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기본 글자이지만 거짓위는 여기에 사람인 변이 추가되어서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며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과 허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순수한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여러분의 신앙 안에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구분되는 영적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구분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이것들이 구분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분하고 또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수도꼭지를 2개를 갖다 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수도꼭지는 물이 나오나요? 똑 떨어지는 장면인가요? 거의 똑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이 잘 나오나요? 근데 이 차이는 뭔가 보면은 물의 근원의 차이입니다. 다 열어놔도 물이 충분히 있는 물이라면 물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없는 데는 잘 쓰지 못해요.
저희가 한 번은 태백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태백에 가뭄이 드니까 제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형, 물 좀 가져와. 그래. 내가 서울에서 어떻게 물을 들고 가? 물 좀 가져와. 형, 나 사랑하지? 물 가져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가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란 말에 가야 되는데 교회 업무에 잡혀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계속 야, 돈을 보내주는 게 안 낫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뭐가 말랐어요? 물의 근원이 말랐어요. 근데 우리가 성육신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마른 이유가 뭘까요? 근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원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걸 채워줬는데 우리는 그 근원의 파이프를 잘못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이 호수의 근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찾고 찾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근원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보통 둘로 나눠지죠. 그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물의 근원을 뭘로 둘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습관 때문에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수원은 충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랑을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와 뭐 할 수 있다고요?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되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생명수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먼저 한 사랑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비가 의인에게만 내린다면 악인들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만 사랑하시면 의인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는 어느 곳에 편파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죄 지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울고 있나요? 웃고 있나요? 울고 있습니다. 뭘 보고 울고 있을까요? 죽음을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버리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만 바라보고 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은혜는 끝,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뭐 할 수 있을 텐데?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기회를 더 준다고 잘할까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실수하는 것들 한번 기회 주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느덧 보다 보면은 제 습관이 예전의 습관하고 똑같아지는 걸 자주 발견합니다. 그걸 발견할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에게 또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기적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림 속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몇 데나리온 빚진 사람 몇 살 잡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빚진 자,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도 그 용서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잘못한 사람 빼앗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한 사람은 뭘 위해서 달려갈까요?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뭘 해도 성공해야 세상에선 인정받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는 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유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십자가가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성공인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랑의 진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 사랑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들 얘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예요? 덜컥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한테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더래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풍을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집에 머칠한다 그래요? 예,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신우들이 있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혼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덜컥 아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그래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하나 데리고 내가 나가서 살아야지 그 생각했는데 덜컥 둘째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젠 두 손 잡고 나가야지. 근데 또 덜컥 셋째가 생긴 것입니다. 그 덜컥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처음에는 나가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살아야지?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덜컥의 사랑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멈추고 그냥 이제는 여기서 끝내야지 그렇게 마음먹어도 계속 생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똑같은 빛을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 덜컥의 사랑으로 계속 그들을 껴안고 손잡고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존재인지 좀 가끔가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너는 우리 회사에 도움 안 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교회 잘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이고 뭐가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이고. 어떤 때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쓸모 없더라도 너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너는 나의 보배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이다. 자녀를 보면서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공부를 잘 하진 못해도 저희한테는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요. 제 딸이 미스 코리아는 아니더라도 저희한테는 보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보신다고요? 보배로 보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보배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필요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배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사랑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본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그 길이가 긴지, 얼마나 넓은지, 그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쓸려가는 존재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깊다는 말이 전 이 성경절 보면 느껴집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호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 죄 많은 세상이 좋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더 좋지 이 세상이 좋지 않아요. 예언의 시대에 보면은 이 세상에 가서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에게 들려줬을 때 천사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경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보내졌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 당연한 건가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우리가 다 태어난다 그러지 이 태어나는 걸 가지고 이 아이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해야 될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의 그 쓰라림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몸서리치는 것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고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예언의 신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천벌이 예수님께 내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원자로서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다. 희망은 그들을 떠나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뭘 확증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아버지와 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심정을 갖고 있는 그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야 되는 하나님의 심령,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건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가 됐어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종노릇하지 않게 위해서. 여러분, 이제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잘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도 어저께 저녁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그 전날부터 며칠 동안 전화만 받습니다. 늘 저에게 전화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뭔데요? 갑자기 3천만 원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고.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 제가 기도한다고 나타날까요? 제가 기도해서 3천만 원 나온다면 저는 맨날마다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분의 다급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본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언니도 붙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왜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려면 당장 돈을 해결하려면 일하러 가야 돼요. 근데 당신은 뭐 하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느냐면 안식일만큼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회 사람들이 언제 일하러 오라 그래요? 안식일날 일하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 못합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하늘까지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메시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지금 생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기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살아가시며 부활의 경험과 은혜의 경험을 지금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맞이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먼저 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